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 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자정하사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항상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는 오늘도 에벤에서 여기까지 오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면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 가면은 이 다메섹이 보여요. 제가 직접 갔어요, 시리아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이제 찾아갔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만난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가 이게 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서, 찬양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언어와 생각과 신앙과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또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도 포기하고 완전하게 주님에게 드려진 자로 그의 생명을 다 드리고 그의 삶을 전부 드리고 그 성령에 예수에 붙잡힌 삶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도 그 주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있지 이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 이 사도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도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냥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순간부터 그 후부터 나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신분을 보장하여 주었던 사도 바울의 가문,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다 버린 거 알죠? 다 버리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죠. 쌓은 지식도 배선물처럼 보니까 뭐래? 다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의 것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이대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식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티끌 우리도 먼지 불과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난 후에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내가 진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그냥 설교 들어서 맨날 설교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아멘.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씀에 딱 견고하게 세워졌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사단의 공격도 어떤 유혹도 우리는 다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히 실만하지 한 칸이 없는 그렇게 이제 살았고, 그리고 한영하고 바울 왔어? 이게 아니라 영접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는 배신자야, 반역자로 생명의 이업을 느끼면서 정말 쫓기는 그런 삶 속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속에서 그는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시도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 얼마나 매를 맞고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뭐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는 그 어려운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항상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시련과 고통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말씀 13절에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너에게 가나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삶의 조건이 감사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건이 나빠도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오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택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나 같은 자를 만나줬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마땅히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해?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신앙과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택해 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나는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갑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감격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75억이 넘는 이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실까를 계속 이게 계속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한 가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복 중에 복이구나, 참으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도 않죠. 오직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워서, 뭐가 많아서, 내가 뭐 하나님 한 것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해서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 안 믿어, 내 주목을 믿지, 내 배움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내 물질을 믿고 사지, 내가 왜 예수 믿냐고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선택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지.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지 않으셔서 내 생명이 이미 죽었을 것이고 나는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에벤에서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분에게 한간이 이 수많은 수십억에 70억이 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나 매일 감사해서 구원의 강덕에 막 감사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는 걸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 억지로 하고 오라니까 오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라도 아주 속이 말하지 말해. 속이 얼마나 저 한번 남편들 한번 교회에 모시고 올라 그러면은, 그리고 좀 믿음의 남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비유 저 비유 세상 말로 비유를 다 마치고 그것도 마칠 때는 하에 그러는데 조금 뭐 안 마치면 또 언제 나 교회 안 갈 거야. 살겠어. 앞에 있는 사람들 안 그랬는지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게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거,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거, 한 영혼을 바로 세운다는 거, 이게 그 아픔, 어떨 때는 진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눈물로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딱 주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딱 쓸 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또 그래서 저 인간은 언제나 변화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사람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사람을 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보여요. 자녀 키울 때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지는 일도 많이 돼. 근데 그거 봐보 내가 그러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저 자녀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줘서 우리 자녀의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또 택해준 것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준 것, 성령의 거룩하게 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여 부르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시고, 참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어떻게 죄 문제, 우리가 이게 모든 성결해지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계속 준비했는데도, 오전 설교 준비했는데도, 그래 밤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원고를요 낮에 설교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다 밖으로
그 본문 말씀은 안 바뀌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요. 예, 하나님. 그래서 또 볼펜으로 다 해서 오늘 오전 설교를 하나님이 다 바꾸래요. 누가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꾸래요. 나도 모르겠어. 오전 설교 하나님이 저에게 다 바꾸려서 아니 잘 만들어놨는데 어제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래 바쁜데 뭐 어제 기독교 가서 북한 탈북민들 장학금 제가 축사하고 장학금 전달식하고 그 대학원 다니자 그리고 막 우리 오후에 늦게 왔거든요. 오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다 너 내일 오전 설교 1부 2부 설교할 건 다 바꾸라는 거예요. 또 살겠네 또. 그래서 설교 한 번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택하사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정말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더럽고 추한 거 눈도 씻기고 마음도 씻기고 생각도 씻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 목사는 뭐 깨끗하고 뭐 장로님이 깨끗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 영혼력을 다 깨끗하게 성결했어.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승려는 귀한 자녀로 우리는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 인간 중에 인간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요 늘 제 속성이 우리의 육잖아요. 그리고 제 속성이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승천을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9절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을 믿으라가 아니라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의 로고스를 레마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깨우치며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승리하는 거죠.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아멘의 저주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안에 그 영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가 필요한 그 클리닉이 항상 우리는 모든 내 안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그 그릇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믿음으로 오늘 그 13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거. 너무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말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군주로 여러분이 믿을 때 참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내가 석사 박사 몇 가지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배움이 없어도 우리가 보면 베드로 그는 진짜 뭐예요?
무식한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베드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에 압도당하고,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 남편이, 당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모든 사업도 하고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거기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밤마다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아멘.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하늘로부터 오는, 이로부터 오는 뭐라고 해? 능력을 받을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9.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이거 장사도 이렇고,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항상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야, 너의 오전에 설교자,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업도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경영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달이 뭐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케인 같은 손흥민이 있는 그 누구죠? 그 같은 축구 선수 있어요. 토트넘에. 그런데 그거는 주급이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 일주일에 5억을. 아멘이 없네. 몇 년이야 5억. 아니 한 주에 5억을 번다고. 한 주에 주급이 이제 29이야. 돈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릇이 되고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몇 장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어서 이 사업을 경영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실패를 모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니시 승리패기 모르.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몇 번을 갔거든요. 선교를요. 아르헨티나 지금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였고, 브라질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왜 150년 전 100년 전에 돈 벌려고 브라질 가고, 일본 사람들도 브라질로 돈 벌러 가고, 한국 사람도 가고, 일본 사람도 돈 벌러 하와이로 가고, 한국 사람도 하와이 가고 다 이랬거든요. 100년 100년. 근데 그 아르헨티나의 이번에 카타르인데 그 집 팔아갖고, 자동차 팔아갖고요, 카타르 월드컵 구경하려고, 축구 갈라 말라고요. 집 팔고 자동차 팔아갖고 월드컵 갈래?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 축구에 미친 브라질 뭐 다 남미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축구가.
여러 생각에 우리 사람들이 이 사고가 아니 어떻게 집 팔아 갖고 자동차 팔아 갖고 그 카타르 그리고 하루의 숙박비 그냥 컨테이너 같은데 하루 숙박비가 그냥 조그만 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카타르 그 시내 그게 하룻밤이 사는 게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냥 잠만 자는 거. 물가가 없는 중. 그 나라 국민은요 돈이 많아 갖고 카타르 시민권만 있으면요 한 달에 그냥 500만 원씩 나와. 그리고 다 뭐 세금도 없어. 그게 이슬람이야. 예수님 믿을 거야. 그 뭐 이슬람 개종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세상에 그런 권력 그런 거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은 바다 것을 이미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어요. 근데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건설의 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학진 장님에게 능력을 하나님 줘서 계속 주는데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불순종, 죄, 하나님을 떠나는 거. 내 마음속에 없는 거야. 교회는 다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아니 그 전에 지혜가 뛰어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뛰는데 어느 날 지혜가 안 생기고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70살, 80살, 90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80살, 90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먹었는데 뭐가 이렇게 좀 세포가 잠깐만 죽는다. 저하고 나이 똑같은 분이 어제 전화 왔는데 자기가 선교 갔다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쓰러지도 그래도 갔다 와서 그 집에 가갖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뇌졸중으로. 그러면 마비가 오잖아요. 이쪽으로 오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조심하라 그랬는데 가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 선교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항상 그래도 이게 은혜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 내가 밥을 먹을 때 점심 먹을 때도 여러분 저기 밑에 우리 이제 일꾼들이 적어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막 힘들지만은 내가 가끔 이렇게 봉사할 때 그냥 기쁨을 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내가 그 접시 하나 닦는 것도 기쁨으로 항상 모든 봉사하는 거 기쁨으로 하세요. 제가 그거를 너무나 잘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떤 교회 섬길 때 어떤 그 우체국 다니는 부인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설거지만 하고 그래서 근데 아직 항상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육자 때 저렇게 항상 웃는 한 번도 3년 동안 그 집사님의 얼굴이 찌그러진 걸 못 봤어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봉사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은요 제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그 자녀들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거래요. 보면서 앞으로 내가 저렇게 가르쳐야겠구나.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들은 맨날 가르친다는데 속이 막 타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된 거예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살아계신 이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런 날을 하나님 나는 여기 다 전부가 죄 그런 하나님 자기 모습을 다 봤을 때
우리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감사. 사도 바울이 뭐래? 하나님께 감사.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경험을 해야 돼요. 나를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 야,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제가 오늘 결론 내고 싶은 것은 감사.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환경, 조건, 지금 어려움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거룩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로와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내 자녀든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어떨 때는 고독하고 힘들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꼭 가진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존귀한 백성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